우리는 지금 말씀을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또 다른 혼돈의 의미인 홍수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시는 작업이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의 핵심 메시지는 노아의 방주는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그 속에서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내용이 우리 강정호 목사님 설교를 통한 내용이었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중요한 것은 심판 중에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노아의 방주를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주목해서 함께 봐야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리지널 블레싱이에요. 원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벌 자체, 징계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기본적인 복,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죄가 없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요하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넘쳐나기를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심판일까요?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 벌하고 죄에 대해서 다루시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일까요? 그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구원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을 쫙 짜내서 보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은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난주가 구원에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 시작은 조금 심판에 초점을 두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때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징계와 벌로 그 믿음 중에도 혹시나 범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깨닫기를, 또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들을 무조건 잘 되게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민족들을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건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자녀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해서, 그 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전보다 더한 영광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큰 마음이 담겨 있는 심판이자 징계이자 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 세상을 갖다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들고 어둠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바로잡고 다시금 빛으로, 다시금 소망으로, 죽음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진정한 빛과 정의와 진리와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과정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다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죠. 죄를 보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루셔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대가지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의 기본적인 거룩의 속성, 그분의 선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끊임없이 올라서려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려 하는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해석하고 이해할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 하나님이 다 참고 다 품고 이해하고 만드신 사람들을 왜 그렇게 쓸어버려야 되느냐,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의 관점에서 이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풀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세요. 지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에녹이 자신이 65세의 아들을 낳을 때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예요. 그 이름이 무엇이죠?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올 것이다. 뭐냐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에녹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65세 되던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본 거죠. 이 세상의 심판, 이 세상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정말 이 노아의 방주의 그 장면을 봤는지도 몰라요. 그 참혹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죽고 다 전멸하는 그 모습을 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에녹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고 대화하고 맡기며 살아가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969년 동안, 무두셀라가 969세잖아요. 그 969년이 지난 바로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숫자를 따져보면 연관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죠?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회를 준 거예요. 에녹은 그렇게 자기만 믿고 자기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동일하게 절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은 동일하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외쳤을 거예요. 말했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돌이켜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선지자처럼 살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죠. 뭐 조금 들었다가도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것들 이것만 하고 살면 되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과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며 보냈던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어떤 시간들을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유예하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어떻습니까? 어떤 거죠?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죠? 1년, 2년이 아니에요. 120년이 걸린 거예요. 그의 인생의 600살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살았다고 하면 그 노아의 방주 전까지 인생의 5분의 1을 방주 만드는 데만, 산 위에다가 방주 만드는 데만 쏟았던 거예요. 자기 처자식과 모든 것들을 다 소유를 다 동원해서 그 엄청난 양의 나무를 갖다가 다 만들어내려면 산에서 얼마나 많은 나무를 잘라냈어야 될까요? 120년 동안 오직 그걸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죠.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마다하고 더 멀리하고 뒤로하고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심, 하나님의 뜻, 심판이 올 거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벌하실 거야.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120년 동안 꾸준하게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 기간이 어찌 그냥 노아의 시간만이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기다렸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올 것을, 그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죄를 깨닫고 진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기를 기다렸던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7일 동안 말씀하고 나서도 기다리는 시간이 나와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자신의 많은 것들을 돌리기를 기다렸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일어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심판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본문 말씀 7장 본문 말씀 말씀 보면, 이 내용에서 7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노아의 홍수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게 보여지는 게 40일 동안 땅 위에서 계속됐다라고 나옵니다. 40일 동안의 적당한 비가 아니라 폭우가 쏟아지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다 뒤덮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덮고도 7m 정도나 불어났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것과 땅의 모든 동물과 사람이 죽었고, 숨을 쉬며 살던 모든 것이 죽었고, 지면에 있는 모든 존재를 쓸어 버리셨다라고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7장 말씀을 보면 이 분명하게 기록한 것이 뭐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이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허구적인 이야기다, 그냥 꾸며낸 이야기다, 설화다, 전에 내려오는 전래 동화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나이스하고 또 원화하고 다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죠. 또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인침받은 사람들,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영웅적인 이야기이지만, 이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참혹한 이야기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목회자의 사모이기도 하지만 전도사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굉장히 맛깔나게 아주 생동감 있게 말씀을 잘 전해 주셨어요. 근데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 어린이들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그림 한 장이 저의 인생 가운데 두고두고 기억이 나요. 잊을 수 없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림인데, 어떤 그림이냐면, 배가 하나 있다면, 지금 노아의 방주에 네모난 상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우리가 보는 이 방주가 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막 오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올라가다 떨어지고요, 밖에서는 막 싸우고요, 밖에서는 막 고통, 아비규환, 절망과 고통이 가득 담긴 그림들이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한 거는 뭐냐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지 않으면 얼마나 절망적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지 못함이란 사실이 잔인하고 참혹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그 사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들이 다 나이스하게 그려져 있어요. 막 동물들이 막 웃으면서 있고, 막 보면 방주 하나만 덜렁하게 있고, 근데 몇몇 사진들만 한 3-4명 정도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 사진들만 있는 거예요. 저는 왠지 이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좋은 것만 듣기를 바라요. 나이스한 것만 듣기를 바라요. 심판의 메시지, 절망의 메시지,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메시지가 점점 사그러져 가고, 이 종교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내면을 평안케 하고 내면을 자유케 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그 내용으로만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로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에 우리가 안도하고 감사하고 안일하게 사는 걸 넘어서서요, 우린 다시 한번 이 심판이, 이 징계가, 이 벌이 얼마나 잔혹하고 끔찍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변의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직도 믿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세상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저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가족이라면, 그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진 강력한 특권이자 무기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걸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역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8명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이들을 태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자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도리어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인기와 그들의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들과 비교해서 세상적으로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하는 세상의 거짓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저렇게 잘 살고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을 값싸게 여기는 생각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사단과 그의 세력이 여러분 내면 안에 깊게, 뿌리 깊게 심겨둔 거짓의 뿌리일 수 있습니다.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많은 조건과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다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눈은 여러분들이 눈이 아직 육적이다, 아직 세상적이다, 아직 내가 눈이 열려야 되고 깨어져야 할 영역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을 여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영안을 열어서 나는 더 이상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나는 그 8명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방주에 탔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정말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이 안에 아직 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도 내 의지로 갖는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도, 따라 입을 여시겠습니다. 믿음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냥 마음을 여세요. 구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기를 작정하면 다 들어와요. 근데 자꾸 따지려고 하니까 아닌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건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활도 믿어지고요, 성경 안에 있는 기적도 믿어지고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성령님 믿음을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 믿어지지 않았던 영역들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왜 자꾸 육적이 되고 왜 세상을 불허하고 왜 내 자신 초라해지느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각오할 만한 사건인지 예수님의 핏값인지 내가 분명하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걸 내가 내 영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믿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믿게 하시는 거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성령님. 그 믿음을 여러분께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뭐 내 마음에 어디 있지 중심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의 깊은 심연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존재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자유할 수 있고 진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하고 준비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에 좀 디테일을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방주를 타는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의 디테일이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탈 때 주목할 것은 아주 단시간 내에 땅에 사는 동물들과 새들이 암수 한 쌍씩 노아의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 노아의 식구들이 어떤 작업을 했을까요? 막 다니면서 동물을 잡으러 다녔을까요? 뭐 새를 잡으러 다니고 뭐 새총을 쏴서 잡고 뭐 어떤 이렇게 좀 올무를 잡아서 덫을 잡아서 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딱 그 방주 앞으로 일동 차렷 하면서 줄을 서서 대기하게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인간이 데려와서 인간적으로 조절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 가운데 암수 한 쌍씩 맹수도 있고 곤충도 있고 서로 포식 관계도 있는데 그 자리에 와서 으르렁대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얌전히 방주 앞에서 마치 어떤 공연장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대기하는 사람들처럼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하면 어마어마한 사건,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인 거죠. 이런 일들이 이 방주 사건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굳이 집착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몰아서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알아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돈을 쫓아다니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유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몰아서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고 하나님의 초점을 둔 재물을 또 그 거룩한 재물을 여러분이 구하다 보면 이 재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적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지인 중에서 여러분이 뜻대로 안 한다고 억지로 윽박지르고 조정하면서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받고 가실 것입니다. 내가 쫓으려 애를 쓰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된 마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 앞으로 여러분들 삶의 영역 가운데로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꽉 움켜진 두 주먹을, 이 세상을 향해서 움켜진 두 주먹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주 앞에 모여든 동물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죠. 여러분 앞에 모여든 사람들,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에서 구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둔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앞에 갑자기 대령되어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으시죠? 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갈 때 또 한 가지는 각각 암컷, 수컷 2마리씩만이 아니라 함수 한 쌍씩으로 짝을 이뤄서 방주에 들어가죠. 인간은 이걸 바꾸죠. 암컷끼리만, 수컷끼리만.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암수 한 쌍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 섭리를 보존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방주에 설계돼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모든 어마어마한 방주를 설계하시고 동물들이 다 들어갔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문을 닫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을 닫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석하심이죠. 이 모든 것 가운데 구원을 위하여 친히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메시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문인데요, 읽겠습니다. 정결한 동물은 모두 각각 암컷과 수컷 7쌍씩, 그리고 정결하지 않은 동물은 각각 암컷과 수컷 2쌍씩. 그러면 좀 약간 특별한 본문이 나와요. 이 말씀을 보면 뭐죠? 방주에 들어갈 때 암수 1쌍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뭐죠? 정결한 동물은 암수 몇 쌍씩? 7쌍씩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정결한 동물이라는 게, 이 동물, 어떤 정결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너희들 깨끗하기 때문에 특혜를 주었을까요? 특혜를 주어서 이 7쌍에게 정결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내용일까요? 여러분, 동물은요 영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인간에게만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나중에 죽어서 심판을 받든지 구원을 받든지 하게 되는 게 인간인 거죠. 하지만 동물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정결한 동물 7쌍씩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이 배에서 내리고 나서 8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물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고 나왔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7쌍씩은 방주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겠죠. 그럼 그 방주에서도요, 여러분이 방주가 뭐 굉장히 우리 희망적인 것 같지만 방주 안에는 빛이 막 곳곳에 막 있고 막 그랬을까요? 굉장히 깜깜하고 어둡고, 만약에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공황장애에 걸릴 정도의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의 특별한 의미는 이렇게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이 방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올려드려지는 곳이 바로 방주였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한 이 동물들도, 새들도 꽃들도 동물도, 모든 만물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함께 이구동성으로 합창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광경이 그 안에 연출됐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방주였어요. 저 여러분이 또 다른 이 방주의 영적인 의미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공동체, 이 예배하는 곳,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맹수와 가축들, 거대한 짐승들과 작은 곤충들도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서로 갈등 없이, 먹고 먹힘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곳이 방주였잖아요. 바로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많은 수고로 지침을 주거나 갈등과 압박을 통해 고통을 주는 바깥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쉼과 새 힘을 얻는 곳,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이자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교회가 불완전하다라는 생각과 세상의 생각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불완전할지라도 교회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하용재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교회만이 희망이다, 교회만이 희망이다 이러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운 게 이 온누리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가 여전히 희망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불완전하더라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구원의 대리자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전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전한 빛이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휴가를 통해서 몇몇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우리 온누리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목회 현실은, 일반적인 교회 목회 현실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에 지망하는 신학생 지원자도 이제 거의
각각의 신학교마다 미달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세상은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그냥 교회 안에서는 피난처에 안식처지만 세상에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이 혐오적인 시선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암울한 교회, 절망적인 교회,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전히 희망이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큐티 말씀을 통해 희망을 가진 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더 암울했어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곳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말 암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적인 시각, 인간적인 계산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본다. 이건 쉬운 거예요. 희망인 거예요. 소망인 거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 속한 공동체,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힘으로는 힘들지만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샘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점점 여러분 깨어지고 성장하고 우리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얻고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한 명, 두 명 세워져 가면서 우리 이 세상의 진정한 빛을 비추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교회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